5월 1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은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에 오답노트를 이용합니다. 오답노트는 자신이 틀렸던 문제를 따로 정리하고 다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전반에 걸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를 돌아보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기록해야 할 이 신앙의 오답 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죄를 다시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에게 있어서 고질병이었던 편애가 다시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야곱이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요셉은 죽고 사라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다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요셉을 잃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과 함께
또 다른 아들들은 믿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야곱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와 같은 재난이 임하게 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문제라는 것은 모르는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현실입니다. 지금 야곱과 이 야곱의 집안에 닥친 문제는 애굽과 그 온 지역에 임한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근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있어서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영적인 기근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이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6절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모습은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정체를 묻고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입니다. 당시 애굽과 온 땅에 내렸던 기근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국가 비상상태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 당시에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오해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1차적으로는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자, 모른 채 했다라는 이 표현은 37장 18절에서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죽이기로 꾀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37장 18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죽이기를 꾀하여라는 이 음모를 꾸몄다라는 뜻인데요. 요셉이 모른 채 했다, 변장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셉은 15절과 16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시험받을 것이다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9명은 감옥에 있고 1명만 가서 오지 않은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내일 묵상 본문을 살펴보시면 다시 1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 9명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형들의 자루에 몰래 돈을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13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돈을 챙겼습니다. 요셉은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시험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 형제를 버리고 양식과 돈을 챙겨서 도망칠 것인가? 이 질문은 요셉 형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 자신의 지혜를 선택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결국 가정에 파국이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형제들이 또다시 자신의 조상들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진실함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잘 극복하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형들을 시험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스스로 과거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똑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록해야 할 내 신앙의 오답 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다짐은 있지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같이 똑같은 반복되는 이 죄악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는 것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